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이 시대의 아둘람 라이프 처치.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웃으면서 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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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좀 추워요. 네. 공간이 좀 춥죠. 그래서 몸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데 좀 힘을 내시고, 네. 열기를 좀 내시고,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몸이 일단 굉장히 좋으시고 움직이고 운동하고 네, 뭐 그런, 그래서 이제 그런 신앙의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까지 챙기는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쉬어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좀 내가 회복되어져 간다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되게 크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행복했으면 좋겠고,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매일 하루하루가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이프 처치 화이팅!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시 채널에서 좀 라이프 처치의 홍보 영상을 찍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각본 없이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라이프 처치의 정체성, 라이프 처치의 방향은 건강한 교회,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회복할 수 있는 교회, 어떤 누구나 사랑받고 누구나 품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첫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요 했을 때 저에게 사실은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이 아둘람입니다. 아둘람이 참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공동체이면서도 사실 이 시대에 필요한 공동체인 것 같아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25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25시. 네, 25시. 하민이 들어봤어요? 아니죠. 네. 25시는 그 루마니아 작가 게르기우가 쓴 이 소설의 제목이에요. 혹시 이 소설 보신 분? 그죠? 우린 늘 말씀만 보니까 소설도 안 보고 늘 오직 말씀이잖아요. 이 루마니아 작가가 쓴 소설 제목이 25시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하루가 몇 시간이죠? 몇 시죠? 24시잖아요. 24시가 끝나면 새로운 1시가 와야 되는데 그 1시가 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어둠이 사라지지 않는 시간, 늘 절망과 고통과 고난이 연속된 시간, 그런 인생일 연속인 시간을 향해서 25시 인생이라고 말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새 희망, 새 날이 찾아오지 않고 여전히 어둠이 가득한 인생을 향해서 이 게르기우는 25시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25시를 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변화되기 위해서 이 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변하지 않아요. 부모님의 병수발을 열심히 해서 이제 부모님이 건강해지셨는데 자녀가 또 아픈 겁니다. 어떤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사업이 나아지지가 않고 오히려 망한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그 25시가 존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절망이 끝나지 않는,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은 이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요, 그 인생 25시를 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아시죠? 다윗은요, 사무엘상 17장에서 이 블레셋의 장군 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의 영웅으로 추앙받았어요. 그래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총사령관이 되었어요. 이제 승승장구한 인생이 찾아왔는데 갑자기 그 인생에 불행이 찾아왔어요. 불행은 늘 갑자기 찾아오죠. 뭐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바로 사울 왕의 시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외칩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여기저기서 사울 왕을 향해서 이 다윗은 최고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결국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는 바람에 이 다윗은 한 나라의 장군에서 왕의 사위에서 이 범법자이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무려 13년을 도망 다녔어요. 이 다윗의 인생에 25시가 찾아온 거죠. 전요, 이 청년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2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의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아멘. 이 장면이 그려지시죠? 이 사무엘이 찾아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푹 부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 이새의 집안에서도 주목받지 않는 그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내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죠.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의 인생 책임지셔야 되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까지도 겪지 못한 수모와 수치를 당합니다. 정말로 척박한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도망자의 삶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면, 이게 하나님을 찾는 자의 인도하심이라면 누가 그런 하나님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기쁨과 행복이 찾아와야 되는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면 누가 그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해석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술은요, 이 고난 위에 꽃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떤 모든 문학과 미술과 음악 같은 예술은요, 그 고난과 아픔 위에 꽃을 피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르네상스 아시죠? 르네상스. 들어는 보셨죠? 이 르네상스란 말이요, 되게 성경적이에요. 이 뜻을 갖고 있는데, 르는 다시, 레상스는 태어나다라는 거예요. 부활,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르네상스의 3대 화가를 아시죠? 미켈란젤로, 다빈치, 라파엘로. 이 중세 이 르네상스를 이끄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이런 르네상스가 꽃피었는가? 바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 흑사병, 이 패스트가 이 창궐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인간의 아름다움을 남기고자 작품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가 나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르네상스를 꽃피운 거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자주 보는 그 성경, 즐겨하는 묵상인 이 시편이요, 어떤 이 주옥 같은 서사시가 다윗이 언제 쓴지 아십니까? 바로 가장 평안한 그 왕궁 속에서 쓴 것이 아니라 도망자의 광야 속에서 쓴 거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고난을 해석해보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선명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부르짖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고난을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했어요. 왜?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내 인생에 25시를 보낸 분 계십니까? 내게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콜링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광야로 부르십니다. 요셉도 광야로 부르셨고 모세도 미디안 광야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로 부르시고요, 다윗도 부르시고 이 세례 요한도 부르셨고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꼭 기억할 것은 광야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통과하는 곳이에요. 광야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광야는 통과하는 곳이죠. 광야를 통과할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곧바로 그 땅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광야를 꼭 거쳐가게 하세요. 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우리가 깨져야 될 것들, 또한 우리가 취해야 될 것들을 훈련하고 또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 다 되었다, 사인이 오면 이제 우리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신대원 입시를 준비할 때 제 수중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시원에 들어갔는데, 혹시 고시원에서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아, 네. 희수자매, 네, 축복합니다. 네. 이 고시원에 들어가면 방은 두 가지예요. 창문이 있는 방, 없는 방입니다. 그죠? 창문이 있으면 제가 살 때는 5만 원이 더 비쌌어요. 저는 어느 방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없는 방을 택했어요. 얼마나 춥고 배고팠는지요. 제가 남들보다 입시를 늦게 준비했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공부했어요. 얼마나 오래 의자에 앉아있던지요. 그 치질의 전 단계, 치열 아시죠? 예, 그게 걸려서 병원에 가곤 했습니다. 참 외롭고 힘들고 배고팠던 시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시간을 돌아보니까 그 시간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 중 한 시간이었는 거, 그런 인생이었다며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행복했을까요? 바로 힘들었지만 주님과 함께 했거든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연구하고 또 힘들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정말 주님과 동행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돌아보면 너무나 행복했던 시간입니다. 여러분, 광야도요, 다 똑같은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와 그렇지 않은 광야는 다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가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는 광야,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천국이라는 거죠. 결국은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광야에서는 누구와 함께하느냐의 문제예요. 관계 문제입니다. 최근에 한 성도님을 만나는데 그 성도님은 정말 밑바닥이 떨어진 성도님이에요.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성도님의 삶이 달라졌어요. 정말 마음이 변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변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성도님의 마음과 삶이 변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내가 광야에 서 있다면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어제 라이프처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 이 환경이요, 너무나 춥죠. 너무나 불편하죠. 좁죠. 때론 광야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이 예배당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느 때보다도 가장 선명하게 경험하는 그런 예배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찾아오는 성도들이 정말 따뜻한 공간을 떠나서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정말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신앙은 저 먼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니면서 이 2년 동안 이 직장사역 연구소라는 이 훈련을 2년 동안 코스워크 했는데요. 그 수업이 시작되면 늘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 인사가 뭐냐면, 오늘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오늘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시작. 오늘 네. 수업 시작하면 꼭 이 질문부터 시작해요. 오늘 어떤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네. 그러면 그 목사님이 갑자기 딱 지목하면 우리는 1초의 고민 없이 나와야 돼요. 만약에 머뭇머뭇하다? 그러면 그 목사님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어떤 하나님 만나셨어요? 여러분, 오늘 어떤 하나님 만나십니까? 이게 신앙이죠. 이게 살아있는 간증이죠. 여러분, 정말 이것을 가진 자의 삶은 달라요. 이것을 누리는 사람은요, 오늘 눈을 뜨면 오늘 또 어떤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또 오늘 하루 보내면서 어떤 하나님을 나에게 찾아오실까? 이런 기쁨과 행복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즐거움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은 그 광야에서 날마다 자신을 찾아오시는 다양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 투성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내 삶을 인도하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시편 57편에서 고백하는데, 이 시편 57편의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을 때라고 나와요. 이 굴이 어떤 굴일까요?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이 아둘람 동굴에서 시편 57편을 썼는데 우리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됐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다윗이 굴 안에서 고백합니다. 마음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새벽을 깨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벽은요, 우리가 어떤 새벽 기도회, 이런 아침의 새벽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25시를 깨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 어둠에 빠진 어둠에 빠진 이스라엘을 내가 깨우겠습니다. 더 이상 저 땅에 억울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가 없도록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가득한 그 거룩한 땅으로 내가 만들겠습니다. 내가 새벽 깨우겠습니다. 내가 저 어두운 땅을 깨우겠습니다. 이 거룩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다윗이 그 아둘람 동굴에 찾아온 400명과 함께, 그 억울하고 원통하고 빚진 그 400명과 함께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새벽을 진짜 깨우게 되었어요. 이들의 인생이 모두 역전되고 반전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역사를 이뤄냈다라는 거죠.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아둘람 동굴, 이 라이프 처치가 되어서 정말 이 세상을 깨우는 그런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곳에는 저는 소망하는 것은 이런 아둘람 동굴에 찾아왔던 억울하고 빚지고 어떤 원통한 자들이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왔으면 좋겠죠. 제가 이 말을 했더니 아내는 그 위험한 발언이다 이런 말을 하긴 했지만, 저는 소망해요. 이곳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인생이 역전되어서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가 어두운 이 땅을 깨우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바뀌길 소망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마음껏 초대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아둘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의 질문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연약한 이들이 모였던 아둘람 공동체가 어떻게 역전의 반전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크게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시편 57편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됐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지금 이들은요,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뭐 해야 됩니까? 조용히 있어야 돼요. 왜? 지금 다윗을 쫓는 그 사울 왕의 정예 용사들이 지금 이들을 찾아 헤매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요. 시끄럽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는 말은요, 원어의 뜻을 보면 고정시키다요. 핀셋으로. 어디에 고정시켜요? 하나님께 고정시킨 거예요. 또한 내가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뜻은요, 노래는 내가 목소리로 노래한다. 찬양은요, 원어로 보면 내가 악기로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이 성서학자들이 말하기를 비록 이들이 광야에 살았지만 이 악기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 크고 무겁고 움직이기에 불편한 그 악기를 늘 짊어지고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왜 버리지 않았을까요? 왜 그 악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찬양하기 위해서요. 예배하기 위해서요. 우리 군대를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이 짐을 지고 가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예, 저도 아내와 함께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지만 정말 버리고 싶어요. 왜? 걷는데 방해가 되는데, 그런 악기를 그들은 늘 지니고 있었다는 것은 예배하고 싶어서이죠. 그들은 그렇게 예배한 겁니다. 할 수 없는 그 환경에서 예배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8절입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 비파는 하프예요. 그리고 수금은 우리말로 말하면, 오늘날로 하면 기타입니다. 그것으로 예배하고 연주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고백이 감동인데요. 우리 9절에서 11절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금 여러분, 다윗이요, 이 공동체 사람들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집에 가셔서 이 시편 57편을 묵상해 보시면 앞부분은요, 절규하며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원통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인데,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고 예배하니까 영적 흐름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절망과 탄식과 걱정의 늪에 빠졌던 다윗이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정시키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예배하니까 영적 흐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달라지시고 놀라운 선포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예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저 영적 이스라엘을 깨우겠습니다. 저 어둠에 빠진 저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세우겠습니다. 내가 저 나라를 바꿔보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그런 도망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 25시를 보내고 있지만 저 모든 사람,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선포하고 예언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시편을 묵상해 보면 이 다윗의 고백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결국 예배는요, 믿음의 선포예요. 예배를 하다 보면 우리 안에 그 선포가 나옵니다. 나도 모르는 고백이 흘러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이 흘러나옵니다. 왜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절망 가운데 빠졌던 자들이 다시 희망을 얻고 미래를 꿈꾸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향해서 시선을 집중합니다. 어려움을 묵상해요. 그런데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조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게 됩니다. 나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죠. 우리 요엘 2장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이 역사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아둘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 상황과 내 문제에 내가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세요. 이게 예배이죠. 이게 참된 예배자의 느끼는 보람이지요. 여러분, 라이프처치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운동 공동체로 알고 있지만 우리 예배 공동체예요. 예배가 우선이죠. 예배가 중심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진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자리를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배는 어떤 우리가 그냥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꿈과 소망을 회복시키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저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올 때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예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솟아나게 된다는 거죠. 제가 교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준호 형제와 함께 여러 교회들을 탐방했습니다. 이 한국교회 안에서 건강하다는 교회를 여러 교회에 탐방했는데 그 교회 공동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살아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와서요,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해요. 20분, 30분, 심지어 어떤 교회는 1시간을 기다려요. 그래서 예배하기 위해서.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제가 기도했어요. 거기서 그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라이프처치에 이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찍 와서 예배를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두가 경험하고 회복돼서 돌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 예배를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지킨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배가 우리를 지킬 거라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그 꿈과 소망,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여러분 진심으로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둘람은 예배 공동체였어요. 마지막 두 번째, 어떻게 해서 아둘람 공동체가 역전의 반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목자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실까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최고의 일이 될까요?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의 대상인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때, 섬길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경 인물들의 삶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바로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살았다는 사람이에요. 그 타인을 섬기고자 자신의 부와 명예와 인기를 다 내려놓고 한 영혼을 겸손히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참 다양한데 저는 이 장면에 주목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1절입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아멘. 지금 사무엘이 묻는 거예요. 야, 여기 있는 아들이 다냐? 아닙니다. 한 아들 다윗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양을 지키는 사람이요. 다른 수식어가 아니죠. 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가족들은 다 모여 있는데 홀로 지금 양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양을 지켰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을 보시면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뛰어가서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달려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저는요, 이 장면이 감히 상상이 안 돼요. 지금 다윗은 어느 나이냐? 우리 온유처럼 이 10대 청소년이에요. 여러분 보통 맹수는요, 양 무리에서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이 새끼 한 마리를 물어갑니다. 이 맹수의 특징은요,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물어가게 놔두면 나도 살고 그 양들도 살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도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새끼 양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자든지 곰이든지 상관없이 쫓아가서 쳐 죽이고 그 양을 꺼냈다라는 거죠. 자기 목숨을 걸어서 그 새끼 양 한 마리라도 살리겠다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 아들을 보니까 정말 내 영혼을 맡기기에 충분한 목자이구나.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질 줄 아는 진짜 목자이구나.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 한 영혼을 위한 그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한 영혼이 찾아오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줄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제가 사실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마음은 이 마음 때문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생명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살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어쩌면 라이프 처치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윗이 그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성장하고 변화하듯이 저는 사실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저 역시도 성장하고 변화시키고 싶은 그런 꿈이 제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둘람의 비전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살리지만 오히려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 말씀 보면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그 사마리아인 아십니까? 강도를 만나서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렸던 그 사마리아인이요. 그 자리를 제사장과 레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냥 지나가요. 오늘날로 말하면 크리스찬들이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어주고 끝까지 케어해주었습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바로 그 사마리아인의 시선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33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기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아멘. 지금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를 보며 불쌍히 여겼습니다. 지금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두 눈으로 강도를 만나서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도 보았지만 자신을 본 거예요. 왜?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해요. 의도적으로 말하죠.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당시에 사마리아인은요, 이방 민족과 결혼한 혼혈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향해서 잡종이라고 말했어요. 심지어 짐승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사마리아인은요, 사회적 진출이 막혔습니다. 변변한 직업도 얻을 수 없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들어가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추방자였습니다. 그들은 피해자였습니다. 그들은 상처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상처를 입고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본 거죠. 자신의 인생을 본 거죠. 여러분, 상처를 입어본 사람만이 그 상처를 입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래서 그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때 자신도 치유되는 경험을 경험하게 된 거죠. 위대한 신학자인 헨리 나우에는요, 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시대의 사역자들은, 모든 성도들은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이다. 잘 들으십시오. 상처를 입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볼 수 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상처를 입은 사람만이 그 상처 입은 사람의 상처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을까요? 모두가 자기 상처만 바라보며 다투기 바빴던 공동체였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그 눈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도 배신을 당했잖아요. 고통을 겪었잖아요.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상처를 어루만졌던 거죠. 그리고 400명의 모두가 서로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는요, 상처 공동체가 아니라 치유 공동체일 줄로 믿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상처 공동체가 아니라 사명 공동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는 상처 공동체가 아니라 회복 공동체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는데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상처 입은 자를 바라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둘람 사람들이 이 광야 여정을 끝냈을 때 모두가 회복되었고요, 그 400명이 10명을 케어서 1000명이, 100명을 케어서 4만 명이, 그 숫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을 끝까지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안에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픔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처 있습니까? 그 상처로 다가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라이프 처치의 설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아픈 우리를 치유하시기 왔죠. 생명 주시기 왔죠. 이 다음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가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우리의 진짜 선한 목자는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정말 희생할 수 있는 그 목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죠. 여러분, 그런 목자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정말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여러분, 축구는요, 팀플레이입니다. 한 사람만 잘해서도 그 팀이 이길 수 없습니다. 11명이 한 팀이 돼야 승리할 수 있지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요, 팀플레이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살리는 곳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목자로 살려야 되는 곳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팀플레이입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목자의 마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 상처, 내 아픔 좀 봐주세요. 이것을 넘어서서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 안에서 위로하고요, 서로 손을 내밀어주고 안부를 물어주고 격려해주는 정말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곳에 초청해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를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혹시 25시가 찾아왔습니까? 이 땅에 그 25시가 가득합니까?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서 열렬히 하나님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 영적 어둠에 빠진 이 시대를 깨우는, 그 새벽을 깨우는 그런 아둘람 공동체가 되게 할 겁니다. 또 두 번째, 이런 목자의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혹시 나만을 위해서 살진 않았나? 내 이기심, 내 교만을 위해 살지 않았나? 하나님,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 마음으로 예수의 복음, 생명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팀플레이예요. 하나님 나라는 팀플레이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역사에 동참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는 이 시대 아둘람 우리 라이프 처치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계속 묵상하게 되면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는 자다. 광야에서도 우리를 지키신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 예배요, 우리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한번 고백할까요?